말씀하신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까 미사 입당 직전에 사목회장님께서 저한테 저 이동식 카메라를 처음 사서 사용한 게 작년 성모의 밤 때인데 벌써 1년이나 됐네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메라 장비도 장비지만 그 1년 지난 사이에 우리 본당 교회 신심이나 또 인품이나 또 여러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많이 성숙한 것 같습니다.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하고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거꾸로 퇴색해버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옛날에 화려했고 옛날에 대단했던 그 영광이 빛이 바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성당은 젊은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더 성숙해가는 깊이 있어가는 그런 모습처럼 점점점 발전하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작년 이맘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성이라서 성모의 밤을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바깥 야외에서 미사를 하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적어서 좋겠다 싶어서 레지오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성모의 밤을 기념했던 기억 여러분도 생생하시지요? 작년 성모의 밤을 기해서 우리 본당의 레지오 마리아가 각 프레시디움마다 저와 함께 피정을 한 것도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발전이 모든 성숙이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당 교우들의 신앙은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성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여 시간이 흐른 것은 우리의 신앙도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모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가서는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목을 보면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 아무런 구원을 주시지 않으셨다. 같은 맥락인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간절히 원하는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기적도 어떤 은총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구원이 없는 편을 훨씬 더 편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구원되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고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불평하고 또 하느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대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성모님은 과정의 아픔까지도 말없이 인내하고 받아들이시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원의 역사, 구세사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받아들이고 순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기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생태를 비추어주는 어떤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먹을 것을 찾던 원숭이 한 마리가 다람쥐가 모아놓은 나무 구멍 속에서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토리를 꺼내가려고 도토리 뭉텅이를 손으로 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손을 빼려고 하니까 손아귀 가득히 도토리가 거머져 있기 때문에 손이 안 빠지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면 도토리만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원숭이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나무에 한 몇 시간 매달려 있습니다. 손을 못 빼고. 그때 다큐멘터리의 나레이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숭이의 욕심이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원숭이도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의 미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현실의 질곡에서 구원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성모님께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내가 처녀인데,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잉태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셨다면, 자신의 입지를 놓지 못했다면, 꼭 거머쥐고 계셨다면 성모님을 두고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다, 성모 마리아다 라고 하는 말을 평생 못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처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잉태하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과정을 성모님께서는 받아들이십니다. 자신의 입장만 꼭 쥐고 있지 않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내어놓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순명의 덕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모님 자신도 구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낳아줄 수 있는 인류 구원을 위한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구세사 안의 중심 역할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모의 밤에 성모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놓을 수 있는 그 마음, 버릴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 놓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버림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우리의 뭔가를 놓을 수 있다는 본보기를 성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놓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히려 놓지 못하는 미련을 가진 그 원숭이처럼 우리는 은총과 구원과 기적을 배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아름다운 밤에 성모님께서 이토록 거룩하신 어머니라고,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움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우리에게 당신 삶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따르라고 오늘 이 밤에 제시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